제자들을 따로 세우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크리스찬들보다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도 크리스찬들보다 참 많아요. 그런데 인격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려고 이 복음에 나를 헌신했는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란 자격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주님께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라고 말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활동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많이 전했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더라고요. 이런 말 하지 않고 오히려 몇 마디 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티끌이라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저는 참된 제자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어요. 팬인가 팔로워인가.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진짜 제자인가를 진단하는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Do you know about Jesus or do you know Jesus personally?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영혼보다 외모를 신경 쓰는가? 마음보다 이미지를 신경 쓰는가? 자기의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전력 투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세워지는 과정과 그리고 그 세워진 후의 결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참된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저는 우연히 이 자리에 왔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얘기하죠. 제자가 세워지려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어떤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하는 복음을 지금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복음을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듣는 자가 없다면 복음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 반드시 제자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오늘 8절 보면 전하는 시간, 전하는 태도,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요. 전하는 시간은 3달간 전했다라고 나와요. 12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lecture, one-way conversation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론했다라는 것은 서로 다이얼로그 한 거예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한 것에 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가는지, 또 나는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페일해서 어떻게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서로 책임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훈련을 몇 달 동안 했다고요? 3달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ccountability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도는 서로 상호 책임을 갖는 자들이에요.
근데 accountability의 뜻이 뭐냐면 계좌라는 account라는 말과 ability라는 능력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서로의 뱅크 어카운트를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만큼 가까울 정도로 서로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세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전하는 태도는 어땠느냐? 담대히 전했다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확신에 차서 전한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고 말씀을 빼지 않았어요. 지옥에 관한 말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도망갈 텐데 하고 고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필요한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다라고,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삼시세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삼시세끼를 그렇게 열심히 먹고 우리는 왜 그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와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지 거리낌 없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 에베소 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에베소 이 9절 보여주세요. 20절 보여주시면 나오나요?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1절에도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장례식 섬겨주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런 목회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물로 여러분을 제가 권면하고 훈계하는 진짜 목회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거를 눈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확신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3년, 석 달, 3년 최선을 다해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느냐? 9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무리 앞에서 이 도는 the way,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팬이, 잠깐 하나님을 환호하는 팬이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어요. 항상 비방이 있어요. 비방하는 배우에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항상 분열의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분열의 영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아마 바울이 어느 정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말씀 아무리 전해도 도저히 마음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바꾸고 그 사람들 싸우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자기와 마음을 합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 Let Them 이론, Let Them Theory라는 책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저자가 그 책에서 보면 자기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데 시간을 낭비했대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야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딜 가나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Let Them 이론의 theory가 뭐냐면 말 그대로 Let Them be Let Them이라는 거예요. Let Them,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이 바울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집중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울 때 제자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9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려면 하나님 나라와 방해되는 세상과 잠시 작별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내 영혼을 해롭게 하는 관계에서도 잠깐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과 떠남이 있어야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어디서 훈련을 합니까? 어디서 훈련했다고 나오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세운 서원이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은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약간 교육, 문화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당시 거의 뉴욕 사람들처럼 패스트 페이스의 바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 풍요의 여신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문화가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미신적인 문화에 잡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에 바쁜 삶을 살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센터는, 두란노 서원은 어떤 센터였냐면, 에베소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일찍 새벽부터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일을 하고, 그 고대 문헌 자료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그 시간에 에베소 사람들은 쉬고 휴식을 취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껏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면 오전에 천막 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휴식 시간에 함께 쉬어야지 오전에 천막 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늘 해오던 것처럼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훈련했다라는 게 무엇이냐? 남들 쉬는 휴식 시간에 사도 바울은 그 오전 11시와 오후 4시 시간을 떼서 이 센터를 빌려서 집중해서 이 에베소 제자들을 훈련한 거예요. 제가 이거 보니까 다시 힘이 생겼어요. 내가 순교할 정도로 제자 양육하는데 진짜 목회를 해야겠다. 여러분, 에베소 제자들이 영적인 허기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열심히 세운 거예요. 4시간, 5시간 동안. 저는 제자 세움의 원리를 여기서 보게 돼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 제자를 세운다는 거,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된 기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 세우려면, 내가 제자가 되려면 훈련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된다는 건 훈련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를 목회자가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어떻게 하느냐? 어디까지 자라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밤낮 눈물로 최선을 다해 제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어른이 어떤 뜻이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제가 에베소 4장 14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확실하게 알아요. 그럼 거기서 절대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키워냈느냐? 장성한 분량, 성숙한 어른이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어른은 여러분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이들 키우면서 이 말씀에 너무 실감하는데, 아이들하고 제가 여행을 가면
참 아이들이 밥 먹는 것 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옆에서 애 3명 데리고 여행 가면 그냥 이 아이들 3명 그냥 계속 테이크 케어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가 둘이 얼굴 서로 쳐다보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둘이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서로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딱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뭔 일을 할 수가 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냥 어린아이들 돌보느라 다 시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인들 키우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2년 동안 철저히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제자로 성장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러분, 2해 동안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전력 투구를 다해서 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에베소 전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 유대인들, 헬라인들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제자가 자기 지역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거기에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쓰임받은 모든 인물은 하나같이 다 훈련받은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가 될 꿈을 주십니다. 어렸을 때.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꿈을 주셨어요. 자, 그 꿈을 꾸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셉이 부모 치맛바람 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감옥에 누명 써서 갇혀서 얼마나,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범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His life was prosperous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요셉이 훈련받았을까요? 언제까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셔서 애굽과 요셉의 전체 가족을 살리려고 요셉을 종으로 팔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훈련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받았느냐? 자, 시편 19절 한번 같이 보세요. 105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내 삶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맛보아서 아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맛보아서 아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미래의 축복을 받으려면 현재의 삶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미래의 하나님 축복 받기를 원하는데 현재의 삶을 바뀌지 않는 그런 못된 심보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훈련된 자녀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보고 내가 너 보니까 꼭 내 일에 쓰고 싶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되고 준비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잘 세워지고 나면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요. 11절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주목하고 목회자를 주목하고 어떤 교회를 주목하면 능력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실망하여 분노합니다. 섭섭마귀가 틈을 타요. 여러분 사람 주목하면 섭섭마귀가 틈 타요. 섭섭한 게 너무나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능력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가 제일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것이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일어나요. 12절 함께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노라. 바울에게만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바울을 따라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지금 손수건 가져다가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남자가 앞치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앞치마는 사도 바울 당시 천막 직업을 하는 작업복이었어요. 작업복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수건 앞치마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삼손의 나귀 턱뼈를 통해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무찌른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 삶에 속한 나의 손과 입술과 발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으로 행했다고 얘기해요? 바울의 뭐로요? 여기 말고 다음 절에 그 전절에 뭘로 행했대요? 바울의 뭐요? 손으로.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마음과 열정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몸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몸을 드릴 때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마음만 드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몸을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명현 우리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마음을 더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2장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게 reasonable service,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싫을 때 예수님이 말한 걸 늘 생각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은 약하도다. 그곳에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걸 환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중독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번만큼은 다시는 내가 담배를 피지 않겠다. 마음으로는 1000번이고 이미 다짐했어요. 근데 몸이 이미 가 있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따로 노는 사람을 중독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말로만 하는 것은 궁핍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원하기만 해요. 나도 이번 한 해는 하나님의 능력 진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몸이 가야 돼요. 여러분의 손이 가야 돼요. 여러분, 원함으로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지만 원함이 행함으로 갈 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을 통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면 13절에 보니까 가짜들도 같이 드러나요. 가짜가 같이 드러나요. 자, 13절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지금 가짜로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흉내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우상 문화가 심했기 때문에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있으면 유대인들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신이나 이름을 다 빌려서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은 모방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흉내내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보세요. 흉내내는 사람의 고백을 잘 보세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한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이름 예수님을 의지하여 전파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내가 믿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렇게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빙자하여 이용하는 이 유대인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유대 제사장 스게야와 그 제사장의 7 아들이 똑같이 이런 일을 모방했을 때는 엄청나게 창피한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보세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히려 귀신에게 공격받고 조롱받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진짜와 가짜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신앙이 있는 척하고 누가 누구를 공격하면 넘어질 대상인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누가 능력을 부인하는지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귀신들은 근처에 가기도 싫을 정도로 무서운 진짜 그리스도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어둠을 불편하게 만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들과 저를 포함해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은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새벽 기도 민족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한 가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통성 기도래요. 우리 민족,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누구보다도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빠르게 디클라인, 영적인 하락세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붙들고 그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내가 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예요. 여러분, 참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인격에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자가 진짜 제자예요. 그리고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나의 참 제자임을 알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 세력을 불편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금리빨, 물 이렇게 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훈련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진짜로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세워졌다는 참된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증거가 여기 나와요. 17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누구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인 사건과 능력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항상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일을 알고 다 두려워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삶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역이 진짜 사역인가 가짜 사역인가 구분하는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안 나아가고 있는가 구분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특정 사역자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크리스찬인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진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18절 보세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성도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 새로운 은혜로 저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보기가 희귀한 시대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 되자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성령의 능력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였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미국 선교사님의 회개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조선 한국 사람들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무시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역사가 불꽃이 시작돼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한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도둑놈입니다. 나는 내 친구의 것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보고 그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아간이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God is faithful and just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He will forgive our sins and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 진짜 돌이킨 회개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회개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19절에. 자백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은 5만이 은 한 개가 한 데나리온으로 당시 노동인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말 빼고 5일 동안 일했을 때 이 값이 얼마냐면 한 사람 166년치 연봉이에요. 좀 놀라보세요. 놀라셨어요. 5만 불 연봉으로 계산해 봤는데 83만 불이에요. 830만 불이에요. 평생 먹고 사는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밭에서 진짜 보화 되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내 소유 다 팔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미신들 전부 다 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오늘 이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잘 세워진 열매를 마지막 증거로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훨씬 더 자세히 나와요. The word of the Lord, the word of God 어떻게 나오냐면 increase 이렇게 나와요. 늘어나고 prevail mightily 라고 나와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 에베소 전체 도시를 능력 있게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울 한 사람의 변화였고 바울이 세운 제자들의 소수의 헌신된 공동체를 통하여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일교회를 심우하시는 송택은 목사님의 책의 일화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당시 이민사회에서 심우하실 때 교회에서 리커스토어 하는 성도님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술을 파는 그 장사하는 성도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다가 장사를 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당시에 장사 그만두고 다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형편이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 고민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솔직히 참 괴롭습니다. 제가 술가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무슨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 가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 성도님이 부탁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좀 느껴지세요?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에 오후에 장사하는 사람이 돌아다닐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성도가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 내로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히려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요? 아니,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어쩌려고 합니까?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될 텐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래도 직분을 가진 성도인데, 직분을 가지고 있던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에 계속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제가 그냥 자동차 세일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세일은 여러분 20, 30대가 해야 잘 나가는데 그 당시 그분의 나이가 60대셨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야기에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먹고 잘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진동하여 움직일 때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던 그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이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는 그 한 영혼의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에 우리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